비밀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선포문 15번째부터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자, 15이죠? 시작! 15!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임을 선포한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15!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임을 선포한다. 아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선포 내용들로 이제 들어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세상은 아예 모르고 이 내용을, 광야에 있는 교인들이 이것을 복음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축복의 약속, 축복의 언약,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이것을 해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더라. 정말 복을 받을 수 없는,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더라고 하는 모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의 어떤 로망과 같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한마디로 모델들로서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믿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부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부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것들, 부요들을 누리지 않고 그것은 이 세상의 천막 생활에 다 거기에 처박아 넣어버리고 오직 하늘 위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모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전혀 잘 말하지 않아요. 자, 창세기 18장 10절을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2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약속대로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온다. 왜? 너희들이 지금 내가 지시한 땅에 지금 살고 있고 하늘에 그 터를 사모하고 있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내년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아들을 사라 안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사라 뱃속 안에 약속한 이삭이 여러분 임신되고 태어났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다? 복음이었다고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네, 성경에 지금 오늘날 계신 교인들이 또는 구교인들이 믿는 7대 성사를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또 내지는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내용이 자체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는 복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죠. 복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뭐다? 복음이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성경은 또한 이 복음을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복음. 로마서 1장에도 그렇고 히브리 1장에도 그렇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면모를 너희들이 살펴서 그를 섬기라고 하는 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서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전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들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 1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 뭐가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다. 이것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정경 말씀 안에 여러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그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 다음에 살후 1장 8절입니다. 살후 1장 8절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벌 주시리니. 아멘. 이게 킹 제임스 바이블을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가 주 예수만 나왔어요. 주 예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원전에 보니까 아니에요. 주 그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나왔어요. 그래서 킹 성경을 열어보니 여기는 정확히 번역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이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와 예수의 이름을 혼용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다 알려드렸죠?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은 약속의 이름, 예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 죄를 사는 담당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죽고 부활 승천의 영광 받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에게 보내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린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아들의 복음 또는 줄여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성경에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대속과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보내는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 15 시작. 15.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임을 선포한다. 아멘. 자, 이제 16번째로 가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16.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의 영을 반드시 받아야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선포한다. 아멘. 또 이 시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약속할 때부터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 400~5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아들의 영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영이 비밀이 되어 버렸어요. 이 아들의 영을 오늘날 거의 대부분 100%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다는 개념을 전혀 모릅니다. 그 피해자가 저였습니다. 목회를 13년 반 하는 동안에도 이 아들의 영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영을 모르니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베스트 10개를 꼽는다면 그 중 안에 들어가는 게 아들의 나라가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아들의 영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들의 영. 자, 말라기 2장 15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을 정말 많이 만들어서 충만하게 많은 수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만 영을 만들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먼저 낳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만들었습니다.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만 만들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경건한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신 그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빛입니다. 이를 영생할 수 있는 빛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의 영, 한 영만 이 만든 것을 이제 그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그리고 그의 몸을 벗고 그 영으로 부활을 해버리죠. 아멘. 자, 갈라디아 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들의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은 그야말로 아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이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이분이 아들의 영이었을 때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영이 영의 몸, 부활의 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되고 선포됐어요. 하늘과 땅과 음부에. 이때부터는 이분의 이름을 바로 이렇게 영이 부활한 그 아들을 뭐라고 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시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예수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능이 다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아들의 영으로 계신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그 기능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안에 당신의 피와 영과 생명과 모든 걸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예수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피와 영과 생명과 격과 부활의 몸을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에서 예수로, 예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여러분 빌드업을 하는 것이 다 뭐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하나님도 몸을 가진 하나님,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가진 하나님이 첫 열매로 당신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린 피조물들로서 우리가 그런 똑같은 열매를 되게 하시는 이 일이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비밀이 되어버린
아들의 영,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에게, 불신 이웃들에게 이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이제 사람의 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라요. 자, 그 밑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 살아난다 이거야, 부활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이 이렇게 있듯이 지금 우리 안에는 영의 몸이 있다. 이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정확히 말하면 혼이 구원받는 건데,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 부활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또 우리들에게 한 약속의 복음, 그리스도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 밑에 다 같이 읽어.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오직 한 영을 낳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신자들 안에 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며, 이 영은 한 개의 영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영입니다. 이 영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듯이 우리도 훗날에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자,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의 영은 항상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성회를 통해서 아들의, 우리에게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지만 이 세상은 모릅니다. 광야는 모릅니다. 선포해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할 때 이 선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권능으로 나를 통해서 선포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선포하시면 됩니다. 17번째 걸 선포해요. 17 시작. 17.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듭남이 진정한 창조인 것을 선포한다. 아멘. 이제 또 하나 선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요. 자, 거듭난다는 건 원래 성경에 없다고 그랬죠. 표현이 그렇지. 사실은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창조된 것은 진정한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의 재료입니다. 재료. 진정한 창조는 이 흙의 몸 안에, 이 혼 안에 아들의 영을 넣어줄 때 진정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낳아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산하는 방법은 이게 창조인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한마디로 작품이죠. 열매죠.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 기능성을 가진 어떤 물건이나 또 어떤 뭐 애견 같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좀 같이 애완용으로 데리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형상과 성품과 생명을 가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런 생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이렇게 낳아주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역의 방법은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 하나님의 아들, 이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빛,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때, 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들어온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할 때,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영으로 하나님이 낳는 거지요. 근데 그 영은 한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공유하는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여러분의 영, 개인의 여러분 독점하는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의 가치가 내가 이거 내 영이야, 하나님 내게 주셨어, 내 영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이 영을 여러분과 공유하며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 영의 주인인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몸에 한 몸으로 우리를 지체로 붙여놓고 이 영의 모든 기능을, 영의 모든 혜택과 모든 보상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이 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이 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권세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영과 생명과 격과 이 영의 몸, 부활의 몸을 계속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이 아들의 나라와 함께 아들의 영은 정말 이 아들의 영과 아들의 몸, 이것은 정말로 선포되고 알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내일이면 아마 하겠지만, 오늘 밤이면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비밀이 두 개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죠. 그게 뭐예요?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야, 비밀. 원래 이게 비밀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근데 세상 신들의 이 악랄한 역사로 이게 비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선포해야 될 교회들이, 몸된 교회들이 없어지고 광야 교회만 생겨져 가지고 이 비밀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건 계속 비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이게 비밀이 아니고 뭐다? 복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두 개의 투 시크릿이에요. 이 두 개의 비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에는 지금 1번부터 오늘 16번째까지 하고 있죠. 이런 진리들이 계속해서 이것 또한 비밀이 되고 감춰졌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새롭게 제가 2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서 이 비밀들을 정말 다 열어 제끼시고 그 이 비밀과 함께 있는 진리들을 다 드러내신 겁니다. 드러내셨는데 우리만 이것을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이제 이 집회를 마치고 나면 내가 이 35개 정도의 모든 이 선포문을 다 좀 더 이렇게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이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부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선포문을 어떤 나는 모르겠으나 우리 선교부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좋은 문서의 어떤 모양과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분 인쇄도 하고 또 이것을 막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양식의 문서도 되고 또 영상으로 제가 1시간에 걸쳐서 이 35가지 정도의 이 선포문을 1시간 정도에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주일날. 근데 이것을 이 설교가 이 동영상이 정말 세상과 광야에 있는 신자들에게 여러분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좀부터 기도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들의 영은 한마디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바로 씨와 같은 거예요. 씨. 그래서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유전자를 가진 씨입니다. 그래서
김씨가 난자에 들어가면 김씨의 사람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의 씨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은 한마디로 난자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아들의 영, 정자씨가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의 혼이 뭐가 돼요? 아들의 영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영이 된 분들만이 그 영이 뭐가 되는지 영의 몸, 부활의 몸까지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적용했던 그 시스템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왜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이 그 안에 영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한 영밖에 없는 영을 우리와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우리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이런 제가 증거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대로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내가 거치고 있으며, 그래서 한 번에 걸쳐서 아들의 피가 내게 들어왔고 한 번에 걸쳐서 아들의 영이 내게 들어왔고 이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그 아들의 생명이 내게 채워지고 있음을,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있고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12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떡과 이 하나님의 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살과 생명의 음료를 마시는 자들은 12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자마자 12일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날마다 여기에 와서 생명의 음료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들을, 그리고 이것을 믿는 분들은 12일을 통해서 여러분 한 영을 공유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계속 우리에게 이 양식을 공급할 이유를 12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과 음료를 받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떡과 음료를 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들의 영을 받아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야. 이제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혼을 집어넣어서 만든 창조인데, 이제는 그 창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의 씨를 주는 새로운 완전히 우리 종자를 바꿔버리는, 사람이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의 신분을 갖는, 이런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이 있어야만이 그 아들의 영을 공유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그 아들의 영이 들어갔을 때 아들의 영의 몸, 부활의 몸을 가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여 품고 양육을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은 마쳤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아들의 복음이고, 그 아들의 복음은 반드시 뭐예요? 아들의 영을 주는 거다. 그 피로, 아들의 피로 다 죄사함하고 아들의 영을 줘야, 그 다음에 영을 줘야 그 우리 영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만큼 영의 몸,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피를 흘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까지 우리에게 왜 적용시킵니까? 이 아들의 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가 깨끗해져야, 죄산 받아야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자리를 잡고 우리가 그 영으로 새로운 몸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과 광야가 이 영원한 생명을 잘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분들이 안다면 어떻게 말하면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믿고 있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말하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피가 뭐냐? 자웅, 한마디로 모든 짐승이 여성과 남성, 순놈과 암놈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레위기의 말씀을 앞뒤 다 빼버리고 한 구절만 해서 피의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번에 저를 만나지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듣고 믿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건 짐승의 피를 말하는 거지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의 피도 이게 생명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 피를 생명으로 다뤘습니까? 피는 저주로 다뤘어요. 저주로. 그래서 피를 만지기만 해도 뭐예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걸 다 정결례를 해서 다 씻어내야 되는 거야. 구약의 율법을 보세요. 피를 보고 만지기만 해도 여러분 성전 근처에도 못 오는 거야. 그걸 다 속죄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의 피는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는 담당하는 최고로 더러운 피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야. 그 피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거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스도의 피는 뭐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다 없애버리고 용서해주는 거룩한 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의 피에서 모든 생명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생명은 예수의 피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도 없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18 시작. 18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실 때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을 선포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선포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란 것은 피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피를 찾아서 십자가로 찾아가면 안 되고 부활승천했다 우리에게 오신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그 몸 안에 아들의 영 씨가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와서 이 생명 공급을 받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리 아니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대속제물로 죽게 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만 다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분은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주로 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오는 것도 맞지만 그 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자, 26절부터 우리 읽어요. 26절 시작.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의 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인데 이 생명이 하나님 아들에게만 공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신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을 한마디로 공유하고 있었어. 근데 이 그리스도가 드디어 우리에게 오시고 육신을 벗고 부활 승천했다고 우리가 오셔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공급하느냐? 25절 선포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생명을 공유하는데 이 아들의 입을 열어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음성 소리가 들려올 때 이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뭐가 돼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살아나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24절을 선포합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멘. 여기서 내 말을 들으라고 했죠? 그러면 내 말을 듣는 게 무슨 내용이죠? 25절의 내용이잖아요. 내 말을 듣는 게 뭐다? 성부와 성자가 공유하는 이 생명을 담은 말씀이라는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이 생명주라고 보내신 아들을 보낸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그 뜻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런 얘기예요. 믿는다면, 그 다음에 읽어요. 믿는 자는 영생.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이럴 때 뭐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지. 이때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얻은 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자, 이렇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은 피에 있는 게,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과정을 거치고 부활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 들어가야 그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자, 그 다음 오케이. 요한 1서 5장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아들의 생명이, 아버지와 아들의 공유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믿으면 생명이 피에 있다고 믿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만이 공유하는 생명이며, 그 생명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으니,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에 지금 내려와 있으니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지금 돌아오고 이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정말 우리가 시급히 할 일인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번째, 맞죠? 19번째, 19 하면 되겠죠? 시작! 19!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임을 선포한다. 다시 한번 읽어요. 하나님부터 시작!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임을 선포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이 복음이 뭐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8, 2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표했으면 나는 아버지가 낳아주었다. 나는 아버지가 낳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보내주셨다.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죠. 네, 이대로 아버지는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근데 드디어 그 약속대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또한 증언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대로 오신 아들, 아들, 이것이 우리의 왜 영원한 생명인지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십자가를 죽은 예수만 알면 안 되고 부활 승천에서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뭐가 됐다?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아들의 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영과 생명과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것, 이것을, 이 복음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북극곰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우리의 영광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은 한 생명,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인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들들에게 주어서 동일한 부활의 몸을 형성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믿음 또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광야에 있는 신자들도 이 믿음에 대한 많이 부분에서 엇갈려 지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남교회는 여러분 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자신 안에 들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이제 믿음은 뭐냐? 믿음 제가 하나만 딱 하고 끝냈는데, 믿음이란 것은 자신 안에 들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 예수 실제로 들어오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여러분 생각에 다 맞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살아야죠. 그게 믿음 생활이라 이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정말 신령한 목사의 간증을 들었더니 내가 믿어져. 내가 이번에 정말 중한 병에서 하나님 치료하신 걸 보니까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여러 가지 여러분 그 믿음에 확신을 갖는 체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걸 느껴야 돼.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살 때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고 피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격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사람들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내게 온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의로 여기시고 구원했어요. 근데 이제 1993년 전 맥주 오순절이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를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들한테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의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 약속을 믿어. 약속대로 될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약속되신 분이 들어오시고 나는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가는 거. 그래서 나는 오직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따라 사는 것. 예수는 웬만하면 자기가 죽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웬만하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우리는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그 결기와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사과하고 너무 쉽게 내가 못났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런 게 쉽게 할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과 음부의 참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존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거다. 이제 나는 안 살아. 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나라는 존재는 없고 그리스도가 나로 살고, 새로운 자아인 아들 된 나는 또한 아들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그래서 나는 날마다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함께 사는 그런 믿음 생활을 내가는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며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 생활이야. 이게 믿음 생활. 여러분 충만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줌으로 라이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생명으로 사는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된 것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 믿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라요. 알려줘야 돼요. 지금 오늘날의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러면 오직 예수를 뭘 믿냐? 그 예수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만 믿으면 된다고 루터가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은 뭐냐? 바로 그 보혈의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해서 광야교회가 여러분 전부 다 믿음 이런 것을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피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우리 새남교회는 여러분 진짜 복음, 진짜 생명, 진짜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빛나야 돼요. 아멘. 광역교회 교인들이 간증한 걸 보고 침 흘리지 마시고 그들이 돈 많이 번 거, 그 자식들이 잘 된 거,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고 그래도 견뎠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런 것 듣고 여러분 침 흘리지 마시고 아무리 세상에선 광야는 잘 돼봤자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에서 축복받고 아무리 잘 돼도 여전히 사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자랑하듯이 선포를 하시기 바라요. 자, 그 밑에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를 담당만 한 분이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과 영광 받음을 통해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와 왕이 되신 통치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내려놓은 낮춤과 비움 등의 이교도적인 영성을 벗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왕권과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선포